안녕하십니까.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요엘서 강의 1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2장 19절로 24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마지막 때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9절 24절 말씀 내용을 볼 때에 첫째 음부라는 말이 나오고요. 음부는 뭐죠? 무적행. 그 다음에 불못, 그 전군 앞, 그리고 동해, 사해바다로 말하죠. 그 후구는 뒤, 이를 말하는데 사해, 유브라데 하수로 들어갈 것이라 했는데, 상한 냄새가 이 죽은 냄새죠. 죽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악취, 이 썩은 냄새가 오르는데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일, 뭐죠? 큰 일이라는 것은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 이 큰 전쟁으로 말미암아 인류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9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8장 8절에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 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이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죠. 그런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입니다.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데, 바다는 뭘 세상을 가리킨다 그랬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요.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 이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1절에 가서 보면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신 대로 이 말씀은 인류의 끝과 새 창조의 시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땅을 풀어보면, 성경에서 이 땅을 우리가 풀어보면 지금까지는 땅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땅은 한마디로 저주를 받았죠. 창세기에 돌아가면 창세기 3장 18절에 가서 말씀 보시면 우리가 땅이 저주를 받았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 엉겅퀴, 가시나무, 엉겅퀴가 나고 결국 땅 차원은 다 저주 아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드린 것들은 받지 않으시는 거죠. 성경에도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가인이 곡식으로 드렸다고 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4장 3절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그랬거든요. 이는 땅 차원으로 드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땅 차원.
영적 차원이 아닌 땅 차원으로 드렸다는 얘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인은 믿음이 없는 땅 차원의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하나님은 양의 피의 제사를 가장 기쁘시게 받으셨지만, 그렇지만은 얼마든지 곡식도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받을 수 있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땅과 관계된 것은 다 저주 아래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엘서 2장 18절 24절 말씀 가서 보면 결국 땅에 대한 해석이 풀어집니다. 땅. 한 걸음 더 나가서 마당도 풀어지게 됩니다. 마당을 풀어보면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들이 나오죠.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나온다. 교회를 다녀도 마당 신자, 땅 차원 신자, 오로지 마당 차원의 신자,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해요. 교회를 와도 마당 신자. 마당 신자는 구제불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사야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을 보면 두 증인에 나오는데 두 증인이 측량줄을 가지고 나와요. 측량줄을 가지고 자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자. 측량줄을 가지고 나와서 측량할 때 마당만 밟는 자들은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 애들은 아예 측량하지 말라 그랬죠. 측량하지 말아라. 42달 짐승들에게 던져버립니다. 마당 신자는 42달 짐승의 밥이 돼요. 짐승들에게 던져집니다. 던져버리라고 했어요. 위에서 언급한 말씀을 보면 24절에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더라 했죠. 이제 마당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되어질 사건, 그와 같은 말씀이죠. 요엘서 2장 18절을 가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들이 낭실과 단 사이에서 크게 회개하고 울 때를 말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때 또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행하실 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자기 사랑하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회개할 그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 땅, 여기서 땅이란 창세기 2장 8절에서 보는 에덴 동산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이게 범죄하기 이전의 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에덴의 땅을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주는 실수를 범했잖아요. 한마디로 에덴 동산은 아담의 그 범죄한 후 낙원을 상실케 되고 거기서 쫓겨나고 천하 영광이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5절로 6절에서 보시면 마귀는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천하 영광은 내게 준 것인데 네가 나에게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천하 영광을 다시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이죠.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땅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위하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에덴을 이제는 다시 회복하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땅을 위하여, 자기 땅, 잃어버렸던 그 자기 땅에 대해서
중심이 뜨거우시다는 거죠. 중심이 뜨거우셔요. 하나님은 중심이 뜨겁도록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했을 때 그 중심이 뜨거우시다는 말씀입니다. 시기가 날 정도로 그 중심이 발을 동동동동 구를 정도로 뜨거우셨던 거죠. 이처럼 저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신 그 에덴 동산의 땅을 회복할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18절에 그래서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과거의 잘못을 다 씻어버리시고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씀이죠. 긍휼히 여긴다. 에레미야 31장 3절로 넘어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명심할 것은 오늘날 신학자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우리 기독인들 가운데는 저 이스라엘을 무시하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인 우리보다도 먼저 저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있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관심은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저들이 예수를 죽였고 지금까지도 저들은 회개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들은 꺾이움을 받았으며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들은 넘어진 바가 됐어요.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사랑이 이제는 이방인인 우리에게 넘어온 거죠. 그 사랑이. 원가지인 저들이 받아야 할 사랑을 이방인이었던 이방인인 우리가 받아온 겁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옛적부터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내가 무궁한 그런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무궁한 사랑으로. 그런데 너희들이 때로는 우상숭배를 했고 또한 간음을 하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혼 증서를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미워서 하나님은 이혼 증서를 써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나는 고멜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나도 저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었지 않았느냐, 너도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주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가 너무 깊은 진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호세아는 다시 고멜을 용서해 주잖아요. 집 뛰쳐나간 여자가 다른 남자와 놀아나지만은 다시 또 불러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에
전 3년 반 때에 저들을 회개시킨다고 하십니다. 반드시 애통으로 통곡으로 바꾸시고 회개시켜서 그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저들도 끝내는 구원에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인은 저 이스라엘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 보면 이스라엘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앞으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스라엘 들어 쓰시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인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많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의문에 쓴 증서, 여기서 의문에 쓴 증서란 문제가 있는 증서죠. 땅 문서를 말합니다. 이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의 뜻은 율법을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율법. 또 하나는 에덴 동산의 땅 문서를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문서가 사탄에게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 문서를 도말하신 겁니다. 즉 없애버리셨다는 말씀이죠. 도말하셨다는 것은 제하여 버리신 겁니다. 제하여 버리셨다. 지워버렸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것이 도말되었다라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도말되었다. 이제 다른 하나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가서 보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도말한다는 말은 율법의 많은 저주를 완전히 도말해 주시고 속량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에덴 동산과 관계가 있는 거죠. 율법도 에덴 동산과 관계가 있고요. 또 율법의 저주도 에덴 동산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땅의 의문의 증서도 에덴 동산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두 가지가 다 맞는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주님은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 찾으신다고 했고요. 셋째,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회개한 자에게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 자에게 더욱 긍휼과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예. 그러면 다 같이 요엘서 2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동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첫째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이 정말 회개 자복했을 때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회개했을 때
기도의 응답은 속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죄가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해막이 쳐져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항상 말씀 중심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담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속히 이 방해막이 속히 치워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마라나다. 감사합니다.